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라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서 39장에서 45장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때로부터 몇 년 동안 있었던 사건들과 예언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42장에서 43장의 말씀은 유다 백성이 유다를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이주하는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7절은 요하난을 비롯한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진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애굽으로의 이주를 강행한 사실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이 바벨로니아 군대에 의해서 함락되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난 후에 남은 사람인 요하난을 비롯하여 유다의 높고 낮은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와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그것이 좋아 보이든 그렇지 않든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결단도 했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책임지실 것이며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또한 애굽이 바벨론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애굽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며 거기에서도 칼에 죽거나 기근에 죽거나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강해 보이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함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말씀을 전하기를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에 꼭 순종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요한안을 중심으로 한 일행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예레미야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들의 길을 정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레미야를 통해서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들은 반발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과를 듣고 순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전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이집트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남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집트로 가버립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할 때 안정과 편안함이 우선되는 곳이 어디인지 그들은 그것을 중점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다가는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은 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렴풋이 그들의 생각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방향을 그들의 행동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때 우리는 또 다른 교훈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의 생각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가장 크게 느껴지는 생각은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으라고 말씀하셨냐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땅을 지키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곧 다가올 하나님의 회복을 믿고 기다리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머지않아 포로에서 돌아올 이들을 위해 누군가는 땅을 지켜야 하고 반드시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말씀은 미래를 모르는 사람들에겐 현실이 아닌 그저 몽상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금 다른 의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저 안전하고 그저 편안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다 존귀한 것을 위해 훈련되고 헌신되고 고난에 맞서고 이 땅에 건너가야 할 고난의 광야를 건너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길러줌으로써 지금보다 더욱더 큰 은혜와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성장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것이 편안입니까? 아무 일 없이 아무 근심 없이 지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입니까? 어쩌면 이집트로 떠나는 사람들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 외친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안전이나 편안함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땅에 남으라는 명령은 우리에게 안전이 아닌 모험을 선택하라는 의미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없는 편안함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위험과 모험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주님과 함께 떠나는 모험입니다. 이 땅과의 씨름이고 가치관과의 싸움이며 영적인 전쟁입니다. 구별된 거룩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신앙입니다. 안전한 삶이 아니라 모험의 삶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 인도하심을 입으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지만 요한한 일행은 결국 이집트를 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안이 그다랴를 따르던 백성들은 물론 예레미야까지 이집트 땅으로 함께 데려간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끌고 간 것인지 아니면 예레미야가 스스로 따라간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정황상 끌려갔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지만 그래도 예레미야가 이집트로 간 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가는 것을 반대하셨기 때문이고 그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요하난과 일행이 예레미야를 굳이 끌고 갈 이유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에게 쓴소리하는 사람을 데려가고 싶겠습니까? 만약 끌고 가야 할 이유가 굳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그에게 들을 말이 남아서였을 텐데 그러하기에는 예레미야는 그들의 눈에 눈엣가시였을 것이고 또 고분고분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줄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과 함께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예레미야의 연약함과 함께 또 다른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람과 은혜의 통로가 될 하나님의 남겨진 소수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애굽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떠났던 유다 백성들에게 그 애굽이 함락당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바로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습니다. 고대 중동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가나안은 바알 신이 주관하고 바벨로니아는 마르둑이 주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특정한 지역에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다른 지역에는 그 신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살던 사람이 바벨론 지역으로 이주했을 때는 그 지역 신인 마르둑을 섬기거나 가나안을 섬겼던 바알신과 바벨론의 신이었던 마르둑을 함께 섬겼습니다. 그러나 8절의 말씀은 그러한 생각의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애굽의 다바네스에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은 말할 필요도 없고 애굽도 다스리시던 분이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 왕의 궁전 대문 앞 광장에다 큰 돌들을 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유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라고 하십니다. 후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돌 위에다가 자신의 보좌를 둘 것이며 왕의 장막을 칠 것이라고 합니다. 즉 바벨론에게 애굽이 함락당하는 것을 지금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이 표현은 거의 대부분 예레미야서에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를 다스리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즉 유다가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당하여 많은 사람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하게 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친다고 삼중대법으로 표현한 것은 이런 일들이 거침없이 이루어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했던 것은 전쟁과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었는데 오히려 애굽에서 그것을 고스란히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특정한 나라나 도시, 장소가 우리에게 평안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초강대국의 최고의 도시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참 평안은 오직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오직 하늘 위에서만 내려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애굽 신전들이 초토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태양의 집이라는 의미의 베세메스도 예외가 아니라고 합니다. 애굽의 최고의 신은 태양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다 부서지고 말 것이라고 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했지만 그들은 애굽으로 가는 세속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비극의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는 주의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
그 방향을 잘 향하고 지키는 오늘의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이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참된 평화가 없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참된 평화는 주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